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십계명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1계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남은 2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의 주된 내용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은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한 그 바른 첫걸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1계명이 바로 정립되어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48문에 보게 되면은 나 외에라는 이 단어 하나를 또 별도로 해서 질문과 답을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1계명 중에서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외에 그러면 딱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뉘앙스가 나를 빼고 나를 제외하고 라고 여겨지시죠. 이 말을 그대로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 빼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신을 배제하는, 그래서 타 종교를 혐오하고 때로는 이거에 근거해서 다른 종교의 어떤 예배 행위를 해방한다든지 또 불상을 깬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도 서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 외에란 말이 나 빼곤 다 틀렸으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이런 식의 어떤 협소하고 편협한 말씀인가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나 외에란 말은 거듭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강조드렸던 것처럼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알파나임이란 뜻인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적용하면 내 얼굴 앞에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란 말의 또 다른 말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나 외라고 번역했을 때와 내 앞에서 했을 때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죠. 나 외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빼고 다 틀렸으니까 다 없어져야 돼,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다면 내 앞에서라는 말은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나 외가 다른 신을 배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배타성이라는 것은 다른 뭐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이라 라고 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어떤 모순도, 그 어떤 혼탁함도, 뒤섞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신대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코람데오의 징기다. 코람데오란 말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징기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하다 못해 몰입할 때에 내가 없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만 바라봐지는 것. 그걸 징기라 그럽니다. 적어도 코람데오의 징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선 1계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늘 나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거 시편 44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합니다. 20절, 21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신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내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주님이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는 거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고 도살장같이 고난을 받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지켜야 할 그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만 있지 혹시 내 안에 혹시 숨겨진 내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다 아시는 아니 우리 문답에서 나온 것처럼 보고 계시고 때로는 엄한 거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고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 앞에 다른 것을 품고 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당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오직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이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신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모욕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족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적받고 있는 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걸 지적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일석이조 다다익선 그들 중심에 있어서 이왕이면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도움되지 않겠어? 어제 나눴던 그런 발상의 이면 위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런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유목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는 마치 특화된 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죠. 비를 주관한 신, 생산을 주관한 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이 신이 가장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까지는 하나님이 최고였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이들이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소위 신들도 전공이 다르다라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발상들이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모욕이 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허상인 그 잘못된 형상이 모든 걸 줄 것처럼 착각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은 부족한 분으로서 자신들이 은근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나 외에 내 앞에 그렇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너희의 인생과 신앙과 삶의 모든 게 충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구하고 있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족한 분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족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지 않고 염려에 시달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면상에 주목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신자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 하나님을 그 입술로 모욕하는 말을 합니까?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여기지 않은 신앙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족한 분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신을 섬기는 종교를 보십시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모든 종교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엿듣든 그냥 그냥 보고 지나가든 보면 어쨌든 모든 신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 섬기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앞에 다른 것 품지 말라고 하셨을 땐 그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그걸 요구할 만한 위치에 계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해가 아니라 하나님 충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최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1등 그러죠. 1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는 1등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등이 있다는 건 언제든지 2등도 3등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1등입니다. 아니요. 영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일수록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일 땐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이고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게 우리를 붙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은 모습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스스로들이 종속되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에 매입니다.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은 권력에 매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품지 말라고 하셨을 땐 그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만으로 족하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향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 인생에 즉답하시지 않기에 부족한 분으로 때론 우리에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다른 걸 품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쩌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배워가는 여정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게 오히려 우리 삶의 복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여정인 줄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나를 붙들어 줄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면서 결국은 그 초라함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이 땅에 없구나를 알게 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요 내 모든 것을 드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여정인 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른 마음 품지 않도록 이 일계명이 요구하는 이 말씀 앞에 늘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우리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일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한 날은 의지적으로도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며 저의 삶이며 저의 평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세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계명의 나 외에는 이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유독 왜 48문에 이 부분을 따로 뺐는지는 오늘 나눈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어리라 생각합니다. 나 외에는 나 빼고가 아닙니다. 내 앞에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 자체가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가 지금 도전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10계명은 신자들이 신자다워져야 되는 것부터 다룹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것부터 다룹니다. 그게 개혁이며 그게 참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품는 모순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우리에게 당장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모든 약속들이 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원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오늘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주장해 주시면 좋겠고 오고 가는 길에 또 안전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길에 자연이 어느새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들도 전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 속에서도 많이 느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계획된 강의와 또 만남 속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